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공교롭게도 어린이들과 함께 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혹은 많이 들어본 이러한 내용들로 또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은 목사님들과 선생님을 통해 들었을 법한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 기억할 것이 뭐냐? 이 본문의 말씀만 딱 잘라서 그것만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는 공경해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부분만 딱 잘라서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큰 어려움이나 또한 잘못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앞뒤 전체를 보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에 영향력이 있고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행동이나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거나 거기에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5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러한 자의 삶의 자세, 즉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지역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교훈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람들은 두 가지 정의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내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들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기쁨이 있다면 두 번째는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계 안에 있어서요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피차 복종하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또 어린 자는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런 수직 상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는 자세,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수고하는 자세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은 것 없는 대인관계를 이끌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요. 앞에 성경을 보세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으로 그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살펴보며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하며 나타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과 흐름에 따라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딱 이 말씀만 발췌하여서 무조건 부모를 향하여서 너희가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제한되게 국한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앞뒤 전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너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러한 영향력과 이러한 삶의 자세를 꼭 지켜야 한다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옳음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음은요, 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옳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살펴볼 때 참고 구절을 보면 좀 더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가요.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오면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의 자세가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요,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설명되는데요. 그 말세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냐?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 30절에 보면요, 30절에도요 등장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옳고 그름,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표현은요, 그냥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로서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며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섭리 안에서의 이해와 흐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선으로 생각하며 오늘의 본문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 둘째는 공경하라예요. 첫 번째가 순종하라고, 두 번째가 공경하라입니다. 순종하라의 원어는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뜻인데요. 하나의 의미는 아래라는 뜻과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듣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래라는 의미와 듣다라는 의미의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등장한 순종을 내 부모의 말을 경청해라 라고 번역해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너희 부모의 말에, 내 부모의 말에 경청해라 라고 해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것은 원어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을 얻게 되죠. 이 전리품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을 나눠줄 때 각자의 공을, 각자의 노력과 수고를 치유하는 태도로서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적하면 그의 가치를, 그의 가치와 인정함을 존중해주라 이거예요.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공경하라가 합당한 값을 책정하여 돌려주어라. 합당한 값을 책정하여 돌려주어라 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볼 때 이 공경하라의 말의 의미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드려라 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드려라. 그래서 따라서 1절의 순종하라 말의 의미는 부모를 향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태도,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외적인 태도를 가져라, 지녀라. 두 번째 2절의 상반절에는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즉 내적인 태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해석할 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데요. 그 순종과 공경의 범위가 어디냐? 1절에 등장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겠냐? 주 안에서는 주님 때문에가 맞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번역했을 때 주 안에서이지만 그 원어 직역을 하면 주님 때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우리가 부모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도 뭐예요? 주님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부모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며 부모의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족 공동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질서와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붙잡아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명확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은 장성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인도와 도와 사랑 안에 있어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장성화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가르침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가족, 공동체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가정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약간 조금 비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앞에 있는 이 홍목사도요. 제가 잘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말 못할 저희 가정 안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다 보니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아이들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가족 안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딱 섰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감당할 때마다 영적인 피폐함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죽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고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저희 가족과 가정을 향해서 회개의 마음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잘못했고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좀 잘해줄 것,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무서운 아빠가 되지 말을 걸, 이런 다양한 내용과 원인들을 성령께서 저에게 막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세상에서 네가 잘 못났지 않았냐? 또 어디 볼품이나 있겠니?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원고를 작성하며 마음의 감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 향하여 순종과 공경과 또 하나로 은혜로 이루어지며 연합하게 될 때에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에서 근거하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10계명에서 출발합니다. 이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청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타낼 수가 있고요. 5계명째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째 첫 번째 등장한 내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첫 계명은요, 시간적인 순서의 앞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그것은 모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약속이 되고 있는 가장 으뜸 계명, 최고의 계명이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품어줄 때
기억하세요?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순종을 보이게 될 때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출발이 바로 부모 공경과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에서 가장 최초의 단위, 가장 처음 시작한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과 질서, 권위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과 사랑과 배려를 하게 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혹은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지 않는 자녀들이 그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안과 어려움과 염려를 고스란히 얻는 것처럼 가정은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소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야 할 우리의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한 공동체는요, 그 가정에 받는 축복이 3절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장수의 축복, 잘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바로 약속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약속의 축복은 여러 가지 내용을 상징할 수 있는 약속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3절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인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구약의 본래 약속을 땅에서로 인용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신약 성도에게 보편화시켜 적용시킨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복은 뭐예요? 모든 필요를 채우는 복이고 또 질병을 고치는 복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인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채우시고 고치시며 해결하시는 누가 계시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때로는 우리의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환경을 주장, 인도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실은요, 단순히 변치 않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켜보아여 주세요. 이런 의미가요, 어떤 신학적 의미까지 가고 있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죽고 영화에 이르는 우리가 부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신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모습과 자리가 혹시라도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실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참된 깨달음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며 공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청년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 안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나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마음과 상황과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누구를 성령님께
노크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